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은 이후 나단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죄를 지어서 기도한 것이지만 그의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공동체에 커다란 해를 입히는 죄가 아닌 이상 삶 속에 크고 작은 허물 정도는 죄로 여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복음인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숨 쉬는 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늘 죄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자기 죄악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없이는 자기 죄악을 결코 씻을 수가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윗과 같은 또 자기 죄의 인식이 또 있어야지 이게 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또 문득 해봅니다. 예.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 내 죄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가치가 없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용서받을 가치가 없을 그 죄인이라는 사실, 물론 또 이렇게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죄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자기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있다고 말했어요. 또 그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도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구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했다면 그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심령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오늘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개념과 좀 구약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오늘처럼 오순절날 이후로 한 번 임하시면 계속 영원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특별한 사역자에 한해서 혹은 특별한 사역에 한해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성령을 떠나시는데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도 물론 그 다윗의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구할 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는 죄인 줄로 모르고 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혹은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때가 내가 죄였던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자기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장로님과의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화를 내었던 일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용서를 구했더니 장로님이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저 목사님은 항상 인자하셨고 항상 정의로우셨고 항상 교회에서 사랑이 많으셨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었다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예수전도단 목회자 DTS 때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훈련의 마지막 일정인 아울리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양해를 구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장 간사님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만 서운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되었든 그 공동체 규칙을 어긴 건 저였다는 생각에 늘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또 막상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 안 되겠다 싶었어요. 주님이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동안의 제 마음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그 간사님께 보내드렸고요. 간사님은 전혀 그때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듯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게도 내가 상처를 입힌 그분에게도 용서를 구해서 그와의 사랑의 연대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먼저 사람과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나 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나의 죄를 씻음받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옳은 줄로 알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만 서운하게 여겼지 정작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나의 작은 허물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와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그때는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사함의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영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